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로 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33절로 36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어때인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으로서 대개 대림절을 준비와 기다림의 계절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연평안 찬양 사역자가 만들고 한홍재 목사님이 노래한 삶은 기다림이여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이런 곡입니다. 삶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이 내 삶의 이유라면 여러분은 지나온 시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특별한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심판주로 다시 강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 동안 성탄절의 참 주인이신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주의 원수들과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 무결한 승리와 다스림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전장인 이사야 63장 7절부터 이어지는 탄원 기도문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우리는 이 호소 안에서 동시대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 사상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서서히 구조되어 온 것인데, 묵시 사상을 통한 그들의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2절에 있는 불이 섭을 사르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섭이란 불이 잘 붙는 잎이 없는 어린 나무 가지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불이 산의 나무들을 태우고 물을 펄펄 끓일 만큼 힘이 강력하듯이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힘으로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제압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 탄원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과 이방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당신 앞에서 떨게 될 것이고 제국의 왕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대의 묵시 사상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함으로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을 굳게 믿었고 그런 희망을 절박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애같하게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당신의 성소를 침입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당신의 성소를 짓밟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이 이사야의 호소에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 처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 가치관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선민의식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너무 허무하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짓밟히고 왕족과 지식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항거할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회한에 찬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 죄가 자신들의 마음을 휘몰아가는데 그냥 낙엽처럼 쓸려다니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조차 하지 않는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가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호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주님이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옛 마음 그대로라면 이 도시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도시는 죄와 징벌로 인해서 다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의 이 기도를 포함해서
64장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냥 단순히 조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깨버리고 불완전한 도자기를 깨버리고 새롭게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런 판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1942년 3월 성서조선에 실렸던 강성지도라는 김교신 선생의 글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이 글을 불순하게 여겨서 성서조선을 폐간하는 빌미로 삼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모두 강성하기를 희구하여 마지 않는다. 권세의 문전에 실을 이루도록 반객이 내왕함에도 스스로 강성을 도모하는 무리들의 운동이요. 직을 잃을 때나 건강을 상한 때 초조함을 제치지 못하고 날뛰는 것도 강성을 시각 바삐 회복하려는 발동이며 교세 확장이라 신앙 부흥이라 해서 대거 속효를 거두고자 함도 또한 강성의 도를 추구하는 점은 서로 일반이다. 인간의 도는 동해야 되는 줄로 알고 불연하면 무능이라 한다. 그러나 신앙의 도, 하늘나라의 법은 이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위 정국의 압력에 눌려서 이럴까 저럴까고 향방을 찾지 못해 혹이나 애굽의 위세로서 나라를 구해볼까 하여 갈팡질팡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 선포하신 신앙의 도는 이러했다. 너희가 돌이켜 안정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의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 위급할 때일수록 허약함을 느끼는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제를 회개하고 안정을 얻을 것이요 불평을 토로하여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 먼저 정숙하며 침묵함으로써 대망의 자세를 취하고 섰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도의 강성의 비결이다. 천적 생애의 궤도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할 때 제1조는 실로 정묵이었다. 신앙이 적다고 걱정 말고 성령을 받았노라 날뛰지 말고 우선 정묵하여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이 이슬같이 임함을 볼 것이요 강성의 능력이 샘같이 솟아오름을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진단하면서 그것을 위한 활동을 경계합니다. 인간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역행하는 하나님이 배제된 강성, 하나님 없는 강성을 경계하는 겁니다. 김교신은 진정 강성해지는 길은 우선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 김교신의 고백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위급한 때일수록 나약함을 느끼는 때일수록
정숙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를 보며 계절을 알듯이 세태를 보고 주님 오실 때를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강성을 도모해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달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숙하고 침묵함으로써 주님을 앙망해온 사람들에게는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때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설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것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때의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 특히 임박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바로 이 두 진실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진실이 변증법적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로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내부 문제로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갈등 중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평화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마음과 생활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은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 언어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것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감히 스스로 강성해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침묵 속에 앙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땅의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 강성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도 그리움도 고대함도 우리 내면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50대 고독사가 늘어간다, 이런 뉴스가 자꾸 지면을 채웁니다. 소위 고독사의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고독사 대신에 무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와 연이 닿지 않아 홀로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이 닿지 않아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은 죽음도 참 쓸쓸하지만, 주님과 연이 닿지 않은 영적 고독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얼마나 쓸쓸한 인생입니까? 대림절은 이 실존의 고독, 영적 고독을 거슬러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게으르며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지도 않으며 나의 죄가 바람이 되어 나를 휘몰아가는 영적 황폐함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다가오는 때의 민감함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주님과 연이 닿지 않은 영적 고독 속에서 쓸쓸한 한때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이 내 존재의 이유라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서 그리움 가득 주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 대림절이 다 지나고 성탄절이 왔을 때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으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